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 암송을 합시다. 1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자 보세요. 이에 누구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요? 여자여 뭐가?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연상을 해봅시다. 자 이에 누가? 예수께서 뭐하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이르시되를 뭐라 했을까요? 가라사대. 옛날 가라사대 많이 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요? 여자여 뭐가? 믿음이 크도다. 잘 보세요. 네가 돈이 많다, 잘생겼다, 아파트 큰 평 산다.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얘기 안 해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에 따라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네 소원대로 되시리라. 되리라 뭐 하시니? 하시니. 자,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오늘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을 때에 자 한번 첫 줄만 해보는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계속 이어서 시작.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누구 딸이? 그의 딸이 낳으니라. 밑에만 해보는 거예요. 시작.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그의 딸의 병이 나으니라. 아니에요? 그의 딸의 병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처음은 보고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우 잘하시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달달달 암송만 한 게 아닙니다. 이대로 나도 여인처럼 되면은 죽을 병에 들린 딸일지라도 귀신 들린 딸일지라도 오늘 밤에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개 우리들은 그냥 2000년 전에 그랬구나. 아이고 저 여인 믿음이 크네. 절대 그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내야 돼. 스스로가. 영보가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할까요? 여자여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크게 자신 있게 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는 막 핏대를 올리면서 똑바로 부르는데 자기 이름 부를 때 미안한가 봐. 자기 이름을 못 불러. 나도 영보가 할 때 이상이야. 이 생각 이상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주 이름인데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보가 네 믿음이 크도다. 아이고 부끄럽죠. 부끄러우면서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자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보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아니고 영복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뭐하니라? 낳으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니까요. 이게 우리 김덕신 목사님과 제가 한 20년 전에 공부한 내용인데 제가 새롭게 이제 준비하면서 그분과 공부한 내용과 또 현실에 맞도록 또 하나님 제게 준 메시지를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나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는 이 본문을 몇 번 읽어봐야 돼, 이걸. 그런 다음에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일단은 내가 하는 말로 한번 해봐야 돼, 이 말을. 그죠? 이 현상을.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왜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2000년 전에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걸 우리가 한번 파악한 다음에 20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후가 된 지금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상황이 내게 온다면은 나는 과연 여기 수르보네게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나는 이런 상황을 오면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줄까 하면서 하나씩만 고친다 하면은 진짜 1년만 제대로 믿어도 교인들 주변 사람이 놀라울 거예요. 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목사님이구나. 1번 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받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는데, 오늘 교회 같으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막 안수를 해줄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가 나와, 여기 아까. 참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 개가 훌륭하다,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건데 개가 얼마나 훌륭할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무슨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비교는 우리가 사실은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가나안 여인의 말이요, 예수님 말이요? 예수님 말이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신방 갔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안수 받으러 왔어요. 권사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줘요. 그러고 우리 딸이 나올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냐 이거요? 우리는 그걸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걸 보면 쉽게 생각해. 야, 저 여인 믿음 좋았다.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신앙생활 하면서 한마디 지적과 한마디 말에 지금까지 쌓아뒀던 모든 걸 하루아침에 뒤집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평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평가 아닌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 목회 안 해버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 반주 안 해버려. 나 신앙생활 안 해버려. 얼마나 많아요 이게요.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겠어요. 이 여인이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22절에서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께 와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을.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넘어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런데도 이 여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시니, 여기서 그 여자가 알았어요. 그러면 에이쿠, 예수님도 사랑이 있다고 하더니 편견하셔?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절했다고 했어요. 야, 이건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본받을 점이거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이 귀신 물러가는 걸 믿었기 때문에 됐겠지요.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걔들에게 이건 이방인들이요, 줌이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27절 참 우리가 많이 진짜 본받아야 돼요. 여자가 뭐라게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개 같은 여인일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먹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아주 사역하시다가 그 부스러기 하나 정도만 줘도 나는 내 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우리나라도 3번 옛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계실 때는 3번 이상을 참았어요. 지금은 무슨 3번을 참아요. 한 번에 끝나요. 오늘 이 식장 끝, 나 당신 끝, 2번, 3번까지 인내 안 해줘요. 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한 번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2번 받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시험하려고 한 것 같아. 그러면서 2000년이 되는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28절 우리가 암송한 대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28절의 이런 역사를 믿는다면은 그 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림을 봤잖아요. 뭔 얘기냐 이거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는 환경이 여러분을 건드려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건드려요. 때는 가까운 아내가 건들 수 있어요. 여보 기분 나빠, 나 예수 안 믿어, 나 이 교회 안 다녀, 나 이제부터, 그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네 딸이 낫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권능을 갖고 계셨고, 또 이 여인은 과거 요걸 마지막 믿었기 때문에 과정 속에 주님이 별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진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요,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한다면요, 어떤 자존심에 상처가 와도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존경하는 남편한테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이게 뭔 창피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누군가 그러면 저는 상처를 받지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상처를 때 알았어요. 하나님, 그럴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 과장 부장 이런 관계 속에서요,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한 일 있을 때 아내가 불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보 몰래 가서요 싹싹 빌면서요 우리 남편 한 번만, 이런, 이게 대한민국의 아내들의 위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이야 저렇게 상하 계급 속에서 저런 우리 남편이 수모를 당해도 집에 와서 한 번 표현 않고 이제까지 월급 갖고 오시면 그랬구나, 이걸 어느 안 다음부터는 남편을 세워주기 운동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오면은요, 오히려 상사를 찾아가서요, 우리 남편 한 번만 봐주세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봐주면요, 그래서 세워주는. 그런데 여보 그 직장 끝내버려. 같이 불 붙인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수르보네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2번부터 나갑니다. 자, 가나안 여인의 어떠한 일로 주님께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죠. 이게 뭐냐, 때는 우리의 약점이, 고난이, 아픔이 동네 사람 볼 때 창피할 줄 모르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러 갈 때 덜 놀러 가고 교회로 올 수가 있고 주님께로 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을 동기가 하나도 없이 행복한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또 한 가지, 왜 나는 이게 고난이 많지, 고통이 많지, 조금만 좀 놀려고 하면 아이고 교회에 가서 기도 안 하면 안 될 일이 생기네, 이런 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이 이거였군요. 주님이 이거였군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떠한 동기로 여러분 나왔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남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면 그 고난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 창피한 일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뭐죠? 우리의 필요, 어떤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요. 은혜죠, 은혜. 문제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강한 소원이 있는가의 문제고, 또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존심의 상처가 올 때 오히려 그게 더 예수께로 달라붙게 되는,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우리 6남매거든요. 그중에 3형제가 같이 컸어요. 6학년, 4학년, 2학년.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저는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때만 해도 막 이 맞는 일이었어요. 그냥 일, 학교 가면은. 그냥 열중시험 하면 서가지고 막 야구방망이로 막 허벅지 30대씩 맞고 막. 그러나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버텼습니다. 다리에다 힘을 주고요. 그러면 야구방망이가 탕탕 튀어나갈 정도로 악을 쓰고 선배 때릴 때 그걸 곁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우리 어머님이 매 한 번 데려가면은 저는 어머님 앞에 엄마 난 매가 싫어요. 그 매를 붙잡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님 나를 안 때렸어요. 일부러 막 신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셋째 구월교회 목사는 야 얼마나 강한지 엄마 때려요. 막 20대씩 회초리를 맞더라고. 나는 한 대만 때리면 엄마 나 안 봐. 엄마 나 진짜 회초리 싫어. 나는 안 때리더라고. 왜? 엄마는 때려도 우리 엄마야. 나를 미워서 그랬을까요? 나는 어릴 때 그걸 알기 때문에 때리는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나는 매 싫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속으로 웃는 것 같아. 너는 때리더라도 못 때리겠다. 셋째 일로 와. 얘가 대신 맞는 거예요. 그냥 딱 허벅지다. 세상에 나가서는 참았지만은 집에 와서는 왜? 세상에 가서는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뭐 잘못 안 해도 그냥 때리는 거니까 그냥 때려라. 나는 강하게 나 버티겠다. 그 집에 와서는 사랑하는 어머님 때려도 우리 어머님이. 이 술을 보는 게 여인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면 되는 건데 중간에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없다. 그런 동기가 되었고 그 사실에서 우리의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뭐하다겠죠? 크도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어떤 점을 보고 그러한 평가를 하셨을까요? 거기에 답을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어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는 거야. 이게 키포인트야. 고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그랬다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적인 긍정적인 믿음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와 자기의 자존심을 여러분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어떤 수치를 공격하는 그런 취급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여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나를 속여도 포기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심지어 개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번째, 가나안 여인을 통해 본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야, 참 저분은 믿음이 큰 분이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의 권위 앞에 여러분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 우리 장로님, 아, 우리 권사님이구나. 근데 이제 교회는 뭐 1개월, 2개월, 3개월만 돼도 여러분들은 이미 투시력 있고 영적인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 목사가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별 쇼를 안 해도 2, 3개월이면 다 평가가 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오영복이라는 사람 인터넷에 한 번만 쳐도 과거 내 일이 쫙 나오고요.
어디 은행의 계좌 하나만 뒤져봐도 권사님 쫙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반경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옛날에는 70번이라지만 지금은 200~300번 카메라 다 지키고 다니는 거예요. 산속 어디를 가도, 심지어 여러분 하이패스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다 해도 다 교통에 다 이분이 지금 몇 시에 어디 지나가다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강력범죄에 들어가면 휴대폰도 포렌식 하면 지워도 한강에 빠져도 다 복구가 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2~3개월 동안 우리 두 교회 함께 하다 보니까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6개월 되고 1년쯤 되고 5년 10년 되면은 옛날에는 PR 시대였어. PR. 그죠? PR은 뭐냐면 피할 걸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시대. 내가 안 알리면은 안 알아줘. 지금은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분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삶을 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보면 지금 이런 AI 시대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낭설 풍설이 있어도 결국은 단계 들어가면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분이 어제 몇 시에 캬바레 갔다 왔대요. 그러면 그가 아니다 기다가고 싸우다가 피 터지고 막 눈알 빠지고 막 뭐를 그래. 그날 몇 시 몇 시에 그나서 한번 거기 근처에 한번 CC카메라 아니면 내 차 CC카메라 보든지, 아니면 그거 보든지, 그러면 될 건데 뭘.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사는 시대가, 투명한 사회가 더 왔습니다.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게 좋고요.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자. 가나안 여인에 비해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각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구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있는 점은 강화시키고 우리가 부족한 점은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무엇이? 그걸 발견하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5번에 가나안 여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나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여기 앞에 5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저만 하니까 여러분 유인물 5번에 답이 있죠. 때론 시작. 때론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술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다. 계속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교우들의 서로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줄 수 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 큰 지금 시험거리가 왔어. 이 상황에서 완전히 반대길로 가느냐, 완전히 주님의 칭찬을 받느냐라고 하는 교차로에서, 갈림길에서 이 여인은 칭찬받는 믿음의 이 자리로 갔던 거야.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좋은 관계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험하는 단계가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시험할까? 그랬는데 이 여인은 그 시험이 자기 인내를 만들었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과연 네 믿음이구나 칭찬받는 그 단계로 가는 걸 볼 때 이 여인도 내가 나를 봐도 깜짝 놀랐구나. 내 속에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믿음이 어떤 환경이 주님과 나를 끊으려고 해도 이기는 믿음이 있었구나 할 때 이 여인도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믿음을 많이 쌓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아멘하고 자꾸 쌓아놓으면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쫙 나타나서 순교하게 하고요, 믿음을 지키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적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관계,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읽어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마귀가 참소. 여러분 참소가 뭔지 알죠?
마귀가 참소할 때 참소는 악한 말로, 아이고 거기 틀렸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시옷입니다. 악한 말로, 거짓말로 뭘 꾸며서? 죄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거, 남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23절 참고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2번도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는 중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소문으로 하나님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변 잘못된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흔들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답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의 약점과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 저도 기도원 갔다 와서 다시 이 말씀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저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기회니까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걸 강화시키자. 저도 그 부분이 이렇게 설교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여러분,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가나안 여인이 인간적인 멸시, 예수님을 통해서 멸시라고 표현했어요.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고 믿음과 자존심과 관계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읽어봅시다. 거기요.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였고 그 딸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절대절명 자기 한계를 인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것과 오늘이라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절박함 등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였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멸시라고 표현할까요? 자존심의 상처를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등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딸은 어디 가도 못 고쳐.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돼.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죠. 또 나는 한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자존심 상처를 받는다고 영원히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움 가운데 살게 하느냐, 내 자신의 상처가 와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표현해서 치료받느냐 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 무엇을 배움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때로는 자존심이다. 그래서 지난날 좀 참을 걸, 그때 조금만 인내할 걸, 이런 게 너무 많을 때가 많다는 거죠. 7번, 암송요절에서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위력을 설명해 보세요. 믿음의 위력.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소원을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바로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안 보여.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은 바라는 것을 믿음이 연결된 줄과 같아. 그래서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절대적인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첫째, 가나안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의 결과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딸이 나았다. 딸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다.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은 딸의 운명을 바꾸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이거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으로 여러분 딸이 나왔어요? 딸의 믿음으로 딸의 병이 나왔어요? 그렇지. 때로는 성경은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4명의 이런 친구들이 한 명의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4명의 믿음을 통해서 한 명의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평생의 이런 환자를 낫게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성경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딸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 안 해.
근데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야. 완전히 평생을 귀신에 잡혀서 자기 자신도 괴롭고 엄마도 괴롭고 주변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머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 딸이 완전히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살 수가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회라는 공동체, 선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다 안 돼. 다 부정하지 말고 나 하나만 살아있어도 나 한 명을 통해서 딸의 운명을 바꿔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효과가, 이 여러분 하얀 이 물에, 이 몸이 건조한 여기 물에 빨간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서 빨갛게 바뀌는 거예요. 좋은 면에 있어서. 우리 아내가 믿음이 약해, 내 딸들이 믿음이 약해, 나마저 포기하면 여전히 딸의 운명이 그리 가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 내 환경이 안 좋다고 나도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꾸자. 이런 찬양대 환경, 우리 교회 환경, 저의 목교회 환경이 그럴 때 한 명의 장로님의 헌신 때문에요, 한 명의 한 분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요, 완전히 공동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영향을 주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앞장을 서야 되는 거죠. 마지막 9번째,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한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빚을 지지는 않았을까요? 많이 줬어요. 저도 많이 줬어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가 때로는 겸손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오영복이라는 목사가 여기 서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때로는 그때 그 목사님이 날 끌어줬지. 신학교를 보내는데 우리 어머님이 때 학교 다닐 때는 좌절할 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막 술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있었지. 저는 이번에 기도그래 기도하면서요, 거기가 이제 그 9시까지 나와요. 밤 9시까지. 그래서 8시 50분에 나오려고 하면서 마지막 나왔는데 거기 돌 위에 이름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이 기도글이 누군가의 헌금으로 되어졌구나.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공짜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헌금으로 지어진 여기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한번 갑시다, 여러분요. 예? 여기 한 70cm, 여기 1m 50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여러분, 에어컨은 없지만은 통풍도 되지요. 제 아내는 막 뜨겁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보니까 카드를 꽂으면 뜨겁게끔 됐고만, 거기 바닥에. 저는 카드 안 꽂아서 시원하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거기 기도하는데 나중에 오고 보니까 누군가의 오살리 순부에게 헌금한 걸로 기도글이 졌는데 나는 공짜로 무료로 와서 예배 때 헌금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가 영향을 줬구나, 누군가 희생했구나, 누군가 헌신했구나. 이 좋은 성전을 짓고요, 우리도 인천 고잔교회 성전을 짓는 과정에 누군가 희생했고 누군가 순종했기 때문에 다 반대했으면 안 했을 건데 이런 과정에 왔구나. 둘이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 헌신했구나, 누군가 희생했구나, 누군가 이런 종고리 역할을 했구나.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빚을 졌구나. 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도 남에게 영향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여러분이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있죠. 교훈 빨간 거 밑에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 교회들과의 관계, 즉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주변의 사람이 아이고 우리 김복순 권사님 좋은 분 만나서 내가 살았어요. 그때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집사님 잘못 만나서 내가 망했어. 내가 지옥 방향으로 가버렸어. 그냥 그때 천국으로 갈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어디까지 읽었죠? 좋은 신앙의 시작.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천국 방향이냐 지옥 방향이냐 크게 읽어요. 예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진리 편이냐 거짓 편이냐, 긍정적인 쪽이냐 부정적인 방향이냐. 그러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딸은 축복 중에 축복의 딸이었습니다. 좋은 시작 좋은 신앙의 어머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의 축복의 여인이었습니다. 시작 문제의 딸 때문에 크게 읽어요. 시작 문제의 딸 때문에 고통은 있었지만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으로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 이곳에 있는 인천고잔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온 여러분들 하여금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으니까요. 아멘. 마지막이 뭐예요? 이 여인도 이거요. 어쩌다 내가 이런 딸을 만나가지고 그러지 않았잖아. 결국은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 때문에 놀러가자 놀러갈 정신없어, 화토 치자 화토 칠 정신없어, 한잔하자 한잔할 정신없어, 우리 한번 하자 나 주실 정신없어. 오히려 기도하고 막 성경 통독하고 막 이 수요 예배 더운데 뭘 가, 에어컨도 안 되는데. 오늘 에어컨 안 되나? 여러분 더운가 보다. 그러는데 나 그럴 정신없어. 이 딸 때문에 오히려 여인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여기에 야 수르보는 여인 가나안 여인을 본받자. 얼마나 여러분 귀한 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딸 때문에 나도 주님께 나와서 칭찬받는 믿음의 주역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좋은 딸은 좋은 엄마를 만나서 만약에 버렸다 못할까. 그래서 어떤 분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장애 아이를 줬습니까? 원망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노아 티뿐이 맡길 뿐이 없더라. 노아 티 안 맡겼으면 얘는 버림받았어. 그 순간에 얘가 사랑스러워지는데 그때부터는 안고 업고 다녀도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고 좋은 믿음의 영향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요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나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사랑해 주셔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수르보네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칭찬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이는 저의 이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요. 더 나가서 내가 영향을 줄게요. 그리고 딸 내 주변에 이런 약점 아픔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다음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다 이런 기회를 알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이런 내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요 한 번만 더 주여 불러 기도하겠어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